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 옆에 사람 봅시다. 옆 사람 봤어요? 찬양 부를 때 모습 어땠어요? 봤잖아요. 찬양 부를 때 모습 어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친구가 낼 수 있는 소리가 1부터 10까지 있다면 10이 손이 화상을 입어서 악 하는 10이라면 찬양 부를 때 몇 정도로 불렀습니까? 0.8, 0.2, 0.4, 0.1. 그래도 뭐 찬양을 불렀으니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음이랑 박자에만 신경 쓸 때가 많아요. 가사를 정확하게 생각했을 때도 있고. 근데 찬양을 잘 부를 때 여러분의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짚어주고 싶어요. 오늘 찬양 선곡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오늘 불렀던 찬양, 예를 들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2번 불러볼 건데요, 다른 버전으로 불러볼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차이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똑같은 찬양인데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담아 부른다면요, 앞에 부분은 정말 힘겨운 내 상황에 집중을 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보고 살펴주세요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면, 두 번째는 이미 구해주실 걸 믿는 내 믿음이 가득 차요. 내 현재 상황보다 그것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것을 믿고 부를 때 확연한 차이가 느끼죠.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올바르다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찬양을 부를 때 마음을 담아 부를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상황을 담아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담아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역전의 OST인데요. 우리 친구들 OST 많이 알고 있죠? OST가 언제 나와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와요. 맞아요. 애니메이션에도 OST가 많이 나오기도 하죠. 제가 OST에 대해서 친구들한테 들었던 이야기 중에 재밌었던 게, 우리가 드라마나 여러 작품 속에서 OST를 많이 보지만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건 다른 거였어요. 이 친구는 좀 특이한 친구였거든요. 고등학교 때 늘 일본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그때는 일본 음악을 다 듣지 않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그런 것을 듣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본의 약간 청춘 드라마에 나올 것 같은 밴드의 음악을 계속 듣고 있었어요. 너 그거 무슨 말인지 알아? 몰라. 가수가 누군지 알아? 몰라. 그럼 그걸 왜 듣는 거야? 라고 물었을 때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내 인생에 낭만적일 수 있도록 OST를 까는 거야. 이 친구는 신나려고 음악을 듣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재밌으려고 음악을 듣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의 분위기가 늘 청춘, 낭만, 꿈을 꿀 수 있도록 그런 밝은 음악을 계속 듣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그 친구의 일상생활이 그렇게 즐겁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내 OST만은 여기 즐겁고 낭만적이고 청춘, 꿈을 꾸는, 그러면서 끊임없이 반전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요, 찬양이 나오는데요, 아주 특별한 상황 속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찬양은요, 아주 구석진 곳, 어두운 곳에서 불러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울과 실라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같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게 늘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바울과 신라가 아픈 사람을 고쳐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바울, 신라는 제우스다, 바울은 헤르메스다 하면서 그리스의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우, 아픈 사람을 고쳐주네. 근데 그들이 믿는 신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신으로 생각했어요. 그 오해를 푸는 바울과 신라 이야기도 있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바울과 신라가 그때처럼 말씀을 전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기도하러 가고 있는 길에 일어난 일이에요. 바울과 신라가 늘 기도하는 곳에 정해진 시간에 맞게 기도를 하러 가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장소가 따로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기도하러 가고 있는데 한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은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여종이 평상시에 하던 건요, 귀신에 들렸던 것으로 뭐 이 사람이 나쁜 일을 당할 거다, 좋은 일이 있을 거다 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맞추어주는 그런 거였어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점을 치는. 근데 이 귀신이 자신이 하는 일을 하지 않고 바울과 신라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극히 높은 이 귀신이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 너희에게 무엇인가 하는 말이 저주나 나쁜 말이 아니라 구원의 말을 전하는 자. 바울과 신라가 너희들을 구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찬양이잖아요. 귀신이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고 바울과 신라는 우리를 구하러 오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길에서 목 놓아 찬양하고 있습니다. 확신에 갖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을 확신에 갖춰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귀신이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와, 바울과 신라 하나님의 사람 대단한데, 놀라운데 믿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번 기도하러 갈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목 놓아 외쳤을 거예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요. 그것이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 그것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귀신의 힘으로 귀신이 찬양을 하면서 그들이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잘못된 것일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여종의 몸에 있던 귀신을 바울과 신라가 단번에 내쫓았습니다. 와, 영화가 있었다면, 드라마가 있었다면요, 이 부분이 아주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자, 무찔렀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일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면 당연히 사람들이 좋아해 줄 줄 알고 고마울 줄 알았는데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바울과 신라를 고발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여종의 귀신을 내쫓아서 내가 돈을 못 벌게 됐다 라고 한다면 고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풍속을 전하면서 로마의 규율과 권리와 시스템을 어그러뜨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바울과 신라를 붙잡고 옷을 찢고 매를 치고 감옥에 가뒀어요. 왜 이런 고통을 당했나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줘서요. 엄청 억울한 상황입니다. 엄청 억울한 상황입니다.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바울과 신라. 삶의 일부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산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나라를 가면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기도하던 길에 귀신 들린 사람 고쳐졌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찬양을 부르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아마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처음엔 아까 불렀던 것처럼 지금의 상황에 아픈 몸 때문에 슬픈 상황 때문에 불렀겠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처음 찬양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찬양을 부르면서 부를수록 조금씩 마음이 달라집니다. 내 안에 있었던 고민과 걱정들, 아픔과 괴로움들은 조금씩 씻겨나가게 됩니다.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믿겨지게 되고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러겠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그들의 찬양이 그 상황 속에 OST가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OST가 되면요, 상황이 달라지는, 반전되는, 역전되는 시작이 되는 그런 OST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찬양할 때, 그들이 기도할 때 죄수들이 그것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일이 나왔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있는데 무릎을 꽝꽝 거리면서 감옥이 무너졌어요. 감옥이 다 부서졌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쇠고랑을 착고를 차고 있었는데 다 풀려났어요. 단순히 무너지고 지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풀어내주시기로, 그 기도와 찬양을 듣고 있던 사람을 다 자유롭게 하시려고 결심하신 것처럼 그들이 묶여있던 사슬들이 다 풀려났습니다. 그리고요, 모두가 도망갔을 때 그때 그것을 지키던 로마 병사가 이 사람들이 도망가게 되면 이 모든 책임을 나에게 묻겠구나, 이제 난 죽었구나 하고 자결하여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말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다 풀려나면 도망갈 줄 알았는데 그들이 찬양과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머물러야 돼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시작됐던 지점, 찬양할 때. 그 반전이 시작됐던 지점, 찬양할 때. 그 역전이 시작됐던 지점, 찬양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던 그때가 찬양할 때. 우리 친구들이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죄인들을 만나게 하고 그들에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요.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가두고 있던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 간수가, 자결하려던 간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제는 이 사람들마저도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간수를 통해서 그 더 높은 사람들까지도 이제 바울과 실라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영화가 아닐까요? 단순히 귀신 들린 사람 고치고 땡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잘못되고 비틀어지고 어두워진다고 느껴졌을 때 찬양이 짜자자자자자 나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 드라마 같은, 그런 영화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어떨 때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될까요? 어떨 때 시작되죠? 어떨 때? 찬양할 때. 우리 친구들이 찬양할 때. 예배할 때 물론 찬양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도움이 정말 필요할 때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찬양의 가사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구원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의 OST가 되어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찬양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단순히 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이것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날에 그 의미 속에 있는 것처럼 어른처럼 똑똑한 사람처럼 전문가처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그저 부모님을 믿고 절벽에서도 뛰어내리고 어떤 어려움도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극심한 위기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바울과 실라가 했던 찬양처럼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